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5장 5절에서 11절. 성경책에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거였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여행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이렇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15장 1절 2절.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자, 지금 이 수리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죠. 이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이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 구약의 정통성을 쭉 이어오는 그 에스라 공동체의 정신, 그 정신의 공동체가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가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은 일어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 사건이 구약의 400년의 공백을 깨고 구약의 흐름과 접목한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 배경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들과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교가 진짜 진정한 진리의 종교가 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사실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수용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고 가장 큰 통증이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받을 때 엄청나게 큰 진통, 그 진통이 심했었습니다. 예수 사건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와 유대교 공동체의 충돌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정통성의 상징인 베드로, 요한, 이 거물급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서 논의하고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공문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신도들, 유대인 신도들이 찾아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에서 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격렬하게 의견을 충돌했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에 내려가자, 단판 지으러 가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15장 2절 하반절,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본부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베니게도 들리고 사마리아도 들리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 그들은 교회 전송을 받고 떠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미 빌립이 개척을 했고 베드로, 요한에 의해 가지고 성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거든요. 그 수리아와 이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꽤 먼 거리예요. 지도를 보게 되면 약 7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예요. 이거를 뭐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잘 타야 마차고 말인데 걸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제 만나게 되는 지역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교회, 베니게 교회. 그게 성도들을 만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간증의 모습이 성경에 단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긴 시간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가는 이야기가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찾고 또 생명을 찾고 회복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도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찾는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모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간증, 그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그것이 또 재생산되어서 전수되어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지속 가능한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 유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내려가면서 간증을 해요. 그렇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리더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긴장하면서 좀 이렇게 들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우리가 1차 선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모두 나누고, 그리고 식사 대접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한 거죠. 놀랍지 않나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왔어. 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몸소 직접 앞서서 가서 일하셨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났는데 이제 반대 세력의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15장 5절.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신도들 믿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반대 세력들이 이해가 돼요. 그들은 절대로 모세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됐거든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들이 가져왔던 그 사고를 그렇게 깨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일생 동안 배워왔고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니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긴 하나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했던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종교 회의라고 불러요. 이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증거로 자료로 제시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야고보는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 참고 자료로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져요. 그 결론이 뭐냐? 이 회의의 결론은 1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자, 유대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맺고 예루살렘 총회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공문서로 만들고 편지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유다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너네들에게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우리 대표단들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만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지는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문서를 만들고 그것을 전달할 대표를 뽑죠. 그 대표가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였어요. 유다와 실라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회의의 결과 공문서를 전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요. 유다와 실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그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특강 같은 거 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32절이었군요.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렇게 함께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잘 회의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중요한가? 누가 물어보면 이걸 대답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딸랑 이해한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 지식은 사이겠지만 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언서에 쓰여 있는 토픽이 뭐예요?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방인, 열방, 모든 민족과 같은 것들이에요. 구약 성경이 시작될 때도 전 세계가 무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할 때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끝도 제국이라는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 신약 로마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회의의 방향도 바로 이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국제 무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일련의 주제들을 완성시킨 책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1600년 동안이나 이 이방, 열방 모든 민족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열방을 향하는 책이니 성경의 목록 중에서 하나님의 효자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에서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열방의 사람이고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방을 끌어안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시작으로 이제 교회사 속에서는 수많은 종교회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들어보셨죠? 에베소 종교회의, 카르타고 종교회의 등등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때로는 제비 뽑게 해가지고 때로는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회의 왜 하세요? 교회가 회의를 왜 하세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회의는 회의가 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회의가 회의 들게 되는 이유가 그거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은 안중에 뒀고 오로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목사의 생각, 장로의 생각, 때로는 목사, 장로 다 싫다 안수 집사들의 생각. 교회가 그러시잖아요. 회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재직회가 그래야 되고 공동회가 그래야 되고 당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같이 생각을 모으는 게 회의예요. 내 식견이 좁으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회의의 결과를 맺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렇게 최초의 종교회의가 끝을 맺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공문서 전달하려고 하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서 실라가 누군지 아시죠? 실라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리아까지 먼 길을 또 7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아마 걸어서 멀고 먼 길을 갔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모세오경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이 내용을 전파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안디옥에서 다툼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초대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었어요. 서로 상처받으면서 싸울 정도로 다투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잘 맺어졌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에서 땅 공적으로 계류명까지 채택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통보하고 문서화하고 그래서 실라와 유다를 대표단으로 보내기까지 해놓고 그런데 또 말썽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잘 회의하고도 말썽이 났어요. 막상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여전히 모세오경에 매여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리더십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죠. 이방 교회의 최고 리더십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사이에서 와장창창 싸움이 또 한번 일어납니다. 자,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윗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윗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 안에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그 사건을 아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총회가 끝나고 게바가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측근의 사람들, 야고보 측근의 리더들이 안디옥으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냥 공문서 전달하는 유다와 실라만 올라간 걸로 돼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까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흥분하는 그 속 생각은 이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거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종교 계율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땅땅땅 결정한 게 수장인 베드로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렇게 결정했잖아. 그런데 바로 그 종교회의를 하게 한 이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을 돌아보겠다고 찾아와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좋아. 근데 그렇게 식사하다가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이 들킨 것처럼 자리를 뜨다니,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 안디옥 교인들은 뭐가 되냐? 아니,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바나바 니는 왜 또 베드로 따라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흥분하면서. 바울이 하늘 같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면전에서 질책했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바나바까지 그 의식에 참여하자 바울이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토록 이방을 돌면서 1차 선교여행을 같이 한 장본인인데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그 어려운 회의를 이방인들은 계율에 매이지 않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놓고, 바나바 도대체 당신까지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도 지금 썰렁한 분위기가 발생하죠. 아마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착한 사람인데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바나바도 제가 생각하면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큰 손님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 베드로를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 나가버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 이 베드로를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나바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도 또 사정이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를 따르는 리더들이 왔다. 이 야고보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아무리 얼마 전 종교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책 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만큼 유대적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갖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변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진짜 이방인,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극동에 해당되는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나바 바울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진 사이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나중에 제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둘이 싸웁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이 2차 선교 여행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나서도 이제 교회의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그때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일들을 지금 내가 계시받아갖고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모아가며 성령의 조율을 해가지고 뜻을 모아가면서 하나의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뒤집어가는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우리 유림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